오늘 스바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바냐서의 배경을 한 번 더 우리가 볼 텐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선지서 연구할 때 봤던 도표지요. 지금 저기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 남쪽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요시야 왕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요시야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증손자예요.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있냐면 므낫세가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므낫세. 그 다음은 아몬입니다. 아몬. 네, 그리고 요시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인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므낫세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55년 동안 이 땅을 남유다를 지배하면서 가장 악한 일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아몬이라는 왕은 불과 2년밖에는 재위하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 므낫세의 죄를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버지 아몬의 이 죄가 57년 동안 남유다에 가득했던 그 시대에 바로 그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57년간 내려왔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6세가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1차 종교개혁, 이 므낫세와 아몬의 죄로 물들어 있던 이 유다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26세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저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베델이라는 지역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 나라를 되돌리는 일을 했던 아주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바냐서는 아직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이에요. 8살의 왕이 올라서 1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찾았다고 했는데 아마 그 중간 시대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 이 땅에 므낫세와 아몬의 죄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먼저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4절부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기 이들의 죄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은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였지요. 이들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자들,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자들은 바알의 제사장들이에요. 바알의 제사장이 그 땅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뭇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갖 미신 행위가 그 땅에 가득한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감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는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이 말감은 밀곰, 몰렉이라고도 하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상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마음이 다
식어지고 굳어져 버린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지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1장 7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시는 때, 이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을 진멸하시는 때를 아주 독특한 단어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독특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날. 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시고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여호와의 날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1장 7절부터 2장 3절까지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8절에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 14절에는 여호와의 큰 날, 18절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개념은 스바냐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가게 될 텐데 요엘서라든지 선지서 곳곳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 자, 이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딱 때를 정해놓고 이 날은 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날들,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날은 내가 꼭 일할 날이다. 이때는 내가 꼭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고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과거에는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었어요. 특별히 언제가 여호와의 날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죠.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볼 수 있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도 보이죠, 그렇죠? 그 때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대적과 원수들을 심판하신 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좋은 날이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선지서로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360도 바뀌어서 똑같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여호와의 날이 쓰여지는데 이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 이방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도 심판하시는 날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과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봤지요. 므낫세와 아몬의 죄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미신행위하고 혼합주의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쭉 말한 다음에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근거가 있죠. 그렇죠? 그 근거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지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죄에 매이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에는 뭐랍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겨요. 근데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왕이에요. 충족시켜주는 우상이에요. 바알은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해요. 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풍요,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렇죠?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을 하나님 대신에 갖다 놓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바알은 어떻게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서 곡식을 많이 주면은 그것을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만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신, 그게 바알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족스럽죠. 하늘에서 바알 섬겼더니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익하게 되고 내가 풍요롭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한다고. 사람의 이 죄를 성경에는 이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수올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올이 뭔지 아세요? 수올의 뜻은
그걸 지옥이라고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월의 원래 뜻은 끝이 없는 구덩이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만족함을 모르는 인간의 죄악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갖다 넣어도 더 갖고 싶어요. 여러분 바알이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신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더니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마침내는 탐욕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철저하게 자기 만족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질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절대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거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지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게 되지요. 돈에 매이게 되지요.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시작하지요. 이 돈이 있으면 내 만족, 내 유익,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여러분 그 돈을 사랑하며 돈을 아끼며 돈을 더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돈도 많이 벌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하지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내고.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분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를 많이 내는 교인이 되는 거, 그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겠습니까? 뭔가 빠져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11조 많이 내는 교인이 되는 걸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네. 그분의 그 마음속에, 그분의 그 삶의 중심에 많은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곳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가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걸 고백하며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그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과 돈 많이 버는 거 이걸 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 자리에 돈을 많이 버는 걸 같이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을 구하고 살 때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를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죠. 낮추실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하며 살아갈 테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돈 잘 버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거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돈 많이 벌어가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게 되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식어져 버려서 이제는 순서가 뒤바뀌었는데도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너무 이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알 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도 섬기고 밀곰도 섬겨요. 혼합주의로 나아가더니, 그쵸? 바알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더니 마침내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항상 여러분, 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갖다 두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엔 여러분의 어떤 원하는 것, 성공하는 것,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갖다 놓는 순간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딱 우선순위에 갖다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그걸 자꾸 대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요구만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앞에는 이렇게 내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패망의 날, 너희에게 이 날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막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스바냐서는 이렇게 시작되지만 스바냐서의 결론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스바냐서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도 못할 만큼 사랑하시며 노래 부르면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바알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의 주제는 항상 똑같지요. 가장 큰 주제는 한번 해보시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네, 이게 선지서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는 지금 멸절하리라, 막 여호와의 날 주리라 그러지만 우리가 읽은 2장을 딱 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촉구하십니까? 회개를 촉구하세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수치를 모르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회개를 촉구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많지요. 그렇죠?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넘어지는 거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필연적이에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넘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럼 심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의 연약한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돌이킬 때가 되면 한번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분노의 날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이렇게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스바냐를 보내신 이유도 뭐예요? 이 말씀 듣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읽고 왜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배웁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서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다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한 분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들려지고 있지요?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지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곳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봐야 돼요. 혹시 그렇게 가다가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럼 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거지요. 말씀이 들려질 때 늘 돌아가고 하나님 다시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더 보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대상들, 이 여호와를 통한 날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밝혀주고 있어요. 자, 앞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셨고, 두 번째는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8절과 9절 보십시오.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벌하실 자들이 누굽니까? 방백, 왕자,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백은 누굽니까? 고관들, 그 당시 지도자들, 고위 관리들, 그리고 왕자, 왕의 자녀들이겠지요. 최고 권력자들. 그 다음이 재밌어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제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외국의 여러 도움을 받아서 부와 권력의 정점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벌하신다고 하십니까? 9절 보니까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방백 왕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전에 서두에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렇죠. 자, 왕이 어리면 어떻게 합니까? 권력 있는 신하들이 날뛰겠죠. 그렇죠? 바로 그 어린 요시야 왕을 두고서 이 선조 때 므낫세와 아몬의 때에 그 왕과 함께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이 이 왕의 어린 왕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권력을 여전히 행사하면서 이 땅을 더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주인의 집의 문턱을 뛰어넘었다. 이게 뭐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권력을 행사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행사하면서 포악과 거짓을 일삼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세도가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를 호령하는 권세자들. 사람들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결과만 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만 봐요. 어떠한 힘을 가졌는지만 보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굴복하기도 하고 그 줄을 잡으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그 권세를 어떻게 잡게 되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불의에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 거짓과 포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세상이 부러워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절대 우리도 같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자, 이렇게 방백들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보니까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아멘. 여기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그랬죠? 이 막데스 주민은 예루살렘, 당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한 지역을 의미해요. 이 막데스라는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상업지구예요. 무역과 상업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 이것이 막데스예요.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벌었던 부유한 상인들, 무역상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지요.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왕자들, 방백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리고 11절에는 막데스 주민들,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이 왜 권력을 따라 살고 돈을 따라 살지요? 16절, 18절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팔을 불어 시작.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이들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금과 은이 나의 보호, 나의 방패, 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과 금을 모아서 뭐랍니까? 견고한 성읍을 쌓고 높은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예요? 자신들의 성을 쌓는 거예요. 나의 성, 내 성을 금과 은을 이용해가지고 높이 쌓아놓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으로 그 땅을 무너뜨리시는데 그들이 쌓은 성과 망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들의 은과 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관심사가 뭐에 있습니까? 나만의 성을 쌓고 내 성을 견고하게 쌓아놓고 그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 사는 것이지요. 은과 금을 쌓아놓고 흑암의 때와 구름이 일어나는 때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들의 심령도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창자도 채우지 못한다.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잠언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 이것으로 이 땅에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일은 이전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의 성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성을 안전하게 쌓아놓고 그 안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며 살다가 그 권력과 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고 싶은 욕망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쓴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부와 권세와 재물을 모두 가졌던 세계 역사상 1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세계 역사상 1등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권력으로도 1등, 재물로도 1등. 그 정점에 갔던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그가 쓴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를 5번 반복하고 있어요. 12장에 가면 전도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은줄이 풀리고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은줄이 풀린다. 금그릇이 깨진다.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깨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의 날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순간이 있고 이 세상의 끝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지요. 그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은과 재물,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이 땅에 쌓아놓은 성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이지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죄인이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자였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심으로 내가 자유와 나음과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만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악인들의 성공을 절대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때가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의 왕이 누구이신지,
너의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2절,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흐르는 물에다가 이 떡을 던지면, 내 시간이나 물질을 던지면 이게 어디로 갈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어떻게 한대요? 찾는데요. 흘려보냈는데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7이나 8은 뭐예요? 대상이 많은 이들에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다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합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될지, 언제 내가 땅에 쌓아둔 성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의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 내가 내 성 쌓아놓고 바알을 내 우상으로 섬기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다가 쌓아놓은 그 성이 주님이 오시는 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날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 고관들과 힘 있는 자들이 산 밑에 비탈에 숨어가지고 산이여 나에게 쏟아져서 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다오. 주님의 오시는 그날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돌이여 산이여 내 위에 덮어서 나를 좀 가려다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흘려보내고 나눈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여러분 잃어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이 전부이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 내가 흘려보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그날, 그때가 우리에게는 구원과 참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예요? 떡을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거다. 요람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잘 사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잘 흘려보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이 바알이 우상이 된 이 땅에, 그리고 예수 믿고도 돈 잘 벌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이 잘못된 왜곡된 기독교 세계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말씀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 13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힘과 권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자신의 성을 쌓았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2,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노력하며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말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하나님이 되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요?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내려. 한마디로 종이호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라고 외치는 교만함,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경멸하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잘 보세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예루살렘의 찌꺼기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만 설명하고 정리합니다. 이게 포도주 빚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빚어서 항아리에 담아두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쵸? 그쵸? 위에는 포도주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찌꺼기를 다 걷어내든지. 근데 그 찌꺼기들이 오래돼 버리면 바닥에 완전히 막 굳어지고 완전히 붙어버리면 새 항아리로 갈아치워야 되겠죠. 바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이 찌꺼기들처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아무런 쓸데가 없는, 오히려 더 이 찌꺼기들 때문에 포도주의 맛을 상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 전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작은 인생이지만 이 작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삶의 흔적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일평생 쓰임받으며 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소망이지요, 여러분? 예, 그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2장 1절의 3절처럼 여호와 앞에 모일지어다. 너희는 모일지어다. 모여서 뭐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내 실체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내 현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설 때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예루살렘의 찌꺼기들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맑고 맛있고 아름다운 빛깔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하는 귀한 포도들처럼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맛있는,
짠맛을 잃어버린 저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맛지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포도주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이 땅에 나누며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